우리는 계속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알부올에 가담한 자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저주를 끊어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코로나를 통과한 자들, 연병을 통과한 자들이라고 정했지요. 연병 후에 이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정해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한 장씩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진행해 나갈 때에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이제 코로나가 우리가 언제 완전히 끝날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제 많은 과정들을 우리가 거쳐왔어요. 지나고 보면 이제 2년 반의 세월이 지난 과정인데 40년 광야의 훈련 과정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우리도 이 2년 반의 과정을 지내오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과정을 온전히 통과할 수 있을까. 오늘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첫 번째 인구 조사에는 그 숫자가 계수되었는데 두 번째 인구 조사에서는 탈락한 자들이 있고 또 마땅히 탈락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는 자들이 있더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민수기 1장 3절 그리고 26장 1절 2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자, 민수기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민수기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숫자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민수기의 출발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숫자를 조사하는가, 그 이유를 봤더니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고 무장시켜서 이제는 광야를 통과하는 그 광야의 삶을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민수기 26장은 그로부터 약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상황이에요. 숱한 광야의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이만큼 흐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 1차와 2차 사이에 탈락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군대로 세움을 받아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본문은 누가 왜 탈락하게 되었고 또 다시 세워지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였는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의 군대에서 누가 죄되게 되었는가? 민수기 21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호렌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원래는 계수함을 받았는데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자들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에서 탈락되어 두 번째 인구에서는 계수되지 못하는 거예요. 과연 누가 탈락을 하는가? 그 첫 번째 모습을 저는 생존의 문제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군대에서 탈락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은 광야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길이 없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통과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광야를 통과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먹을 양식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는데 그들의 환경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깨뜨려 마실 물을 내어주셨지만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 이들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데 급기야 에돔길로 지나가지 못하고 결국 에돔을 우회하여 그 출애굽의 여정이 더욱 험난하여졌을 때에 또다시 이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과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숱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생존의 문제, 경제적으로 숱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문제, 또 알게 모르게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루 이틀 언제 이 과정들이 끝나려나, 그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서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상황, 형편이 그나마 좀 나은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상황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군대에서 탈락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에서 제외된 두 번째 사람들의 부류예요. 민수기 14장 21절로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오늘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결국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던 자들이었어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자들이었어요. 하늘의 만나와 반석으로부터의 생수와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반역을 일으키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자들,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군대에서 탈락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갈렙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성실한 보고를 하며 약속의 땅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만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셔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군대에서 제되었는가? 세 번째 부류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2절이에요.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에요. 왜 반역을 하는가? 이것은 아론만 왜 제사장이 되느냐? 우리도 능히 될 자격이 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자격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지도력에 도전했던 이러한 자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이게 하나님의 군대로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결국 하나님의 군대에서 탈락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에서 탈락한 네 번째 부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죠. 25장 1절로 3절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자신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과 음행한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연병을 통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군대에서 탈락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의 세월 속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우리 일생에, 아니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역사적인 순간들을 우리들이 지나가면서 이 과정을 거쳐왔어요. 과연 우리는 이 연병을 통과한 자들인가?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던 우리들이 여기에서 탈락하지 아니하고 다시 우리의 이름이 계수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생존의 문제로, 환경의 문제로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연병을 통과하지 못할 거예요. 결국
탈락하고 말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옛날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역시 탈락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지금 나를 이 상황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에서 탈락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음행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군대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알고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다 탈락할 수밖에 없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다 그렇게 심판받아 탈락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만, 오늘 인구조사를 한 그 결과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장 46절 그리고 26장 5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물론 숫자는 약간 줄었어요. 하지만 출발할 때에 인구가 60만이었는데 똑같이 60만 명이 다시 새롭게 군대로 계수되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고 우리는 통과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기어코 하나님의 군대로 완성하셔서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옛사람 60만이 죽었지만 새사람 60만을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새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알고 보니까 새 사람을 입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이었다는 것.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군대로 새롭게 조직하셔서 우리를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의 과정을 우리가 거치면서 철저히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세워져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함을 받고 가나안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연병을 통과한 자들. 연병을 통과한 자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인구조사가 언제 시작이 되어지는가 봤더니 연병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병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은 두 번째 인구조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진 자들은 이 연병을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자들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를 비교해 보니까 여기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을 감지하게 돼요. 1차 조사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을 가진 지파가 2차 조사에서는 급격히 줄어드는 지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지파는 적은 수로 출발했는데 급격히 늘어난 그러한 지파가 있더라. 또 이스라엘이 4개의 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어떤지는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에 어떤지는 인구가 줄어들더라.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목회자들이 만나면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겠죠.
목사님 교회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습니까? 우리 두란노 교회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가? 코로나 전과 후가 줄어들었는가? 늘어났는가? 또 우리가 실제로 숫자는 늘어날 수 있지만 그 내용, 정말 늘어날 만한 신앙의 내용이 있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데, 오늘 이 2차 인구조사의 이야기를 1차와 비교해서 보면서 우리는 그 복음적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급격하게 줄어든 지파는 시므온 지파였어요. 자, 민수기 1장 22절로 23절, 그리고 26장 12절로 14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누무엘에게서 난 누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시므온 지파는 1차 조사에서는 59,300명이었는데 두 번째 조사에서는 22,200명으로 완전히 망한 모습이죠. 무려 37,100명이 줄어든 거예요. 시므온 지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망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자, 25장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4절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비느하스가 간음하는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때 이 현장에서 죽임을 당한 남자가 시므온 지파였음을 성경은 명백하게 밝히고 있고, 이때 연병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가 24,000명인데 아마 시므온 지파의 많은 숫자가 이때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 지파는 연병, 음행으로 인하여 연병을 통과하지 못하고 많은 숫자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 교회와 비교해 봤을 적에 그래도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양호한 편이에요. 하지만 이전보다 늘어난 부서가 있는가 하면 이전보다 줄어든 부서가 있고, 이전보다 늘어난 목장이 있는가 하면 이전보다 줄어든 목장도 있을 것이고, 제가 단순히 숫자를 가지고 몇 명 늘었느냐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흥이 있을 만한 신앙의 내용이 있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서는 오히려 신앙 이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연병을 끊어내는 일은 그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인 비느하스의 모습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이 연병을 온전히 통과할 수 없지만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창에 찔려 죽임당하신 주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코로나 연병을 통과하여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이 마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셨다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지파가 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민수기 1장 34절 35절 그리고 26장 29절로 34절입니다. 시작.
므낫세의 아들들에게 선한 자를 그들과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자, 연병을 통과한 후에 인구가 급격히 최고로 늘어난 지파가 있었는데 므낫세 지파예요. 1차 조사에서는 32,200명이었는데 2차 조사에서는 무려 52,700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25,000명이 늘어난 것이죠. 므낫세 지파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를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자세히 말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내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원래 요셉의 두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이 므낫세가 원래 장자지요. 근데 요셉이 야곱에게 이 두 아들을 축복 기도를 구할 때에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이들을 축복함으로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므낫세는 장자였는데 오히려 차자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겸손하게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묵묵히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파가 되었는데, 이들 중에 우리가 이 인구조사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므낫세 지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자신들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어서 이제 여호와의 기업이 끊어질까 염려하여 딸들만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업을 나눠달라는 요청이에요. 모세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므낫세 지파가 얼마나 여호와의 기업을 소망하는 자들이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기업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임을 알아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므낫세 지파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큰 부흥을 허락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4개의 진으로 나눌 때 동서남북 4개의 진이 있죠. 그런데 어떤 진은요, 그 진에 속한 3개의 지파가 전부 다 인구가 늘었어요. 반면에 어떤 진은 그 진영에 속한 모든 지파가 다 인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겠죠. 먼저 유다의 진영에 속한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는 모두 인구가 증가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요, 유다 지파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1차 조사에도 1등을 하고요, 2차 조사에서도 1등을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은 숫자가 계수되어지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 두란노 공동체도 그렇게 가장 많은 인원으로 계수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숫자만을 제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아시죠?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유다 지파를 대표했던 갈렙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모두가 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갈렙만은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그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옥토지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 그 산지를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확신하면서 보고도 믿음의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적에도 당당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가 대표로 있는 이 동쪽 진영, 이 유다 진영이 모든 그 지파들이 인구가 늘어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남쪽 진영에 속했던 르우벤 진영, 여기에는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여기에 속해 있는데, 이 진영은 전부 다 인구가 감소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게 되는가? 민수기 16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코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고라의 반역 사건 때에 연루되었던 지파가 르우벤 지파예요. 가장 그쪽 진영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될 르우벤 지파가 반역 사건에 가담했던 모습이고, 게다가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시므온 지파의 모습, 그리고 갓 지파 모두가 다 인구가 줄어드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코로나를 통과한 진영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 연병을 통과한 진영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숫자만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통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부응시켜 주시는 통과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유다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므낫세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하고, 므낫세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유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약속의 땅을 확신으로 들어가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코로나를 통과하며. 코로나를 통과하며. 오늘 이 민수기 26장을 읽으면 여기에 이 출애굽부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과정 속에서 누가 죽임을 당했는가, 누가 탈락되었는가, 여기에 목회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평신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들이 있고, 또 마땅히 떨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계수함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인지 먼저 민수기 26장 60절로 61절을 볼까요? 시작.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여러분, 원래 이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제사장 가문이 되었어요. 거기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선택이 있었던 인물들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주의 종이에요. 그런데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군대에서 탈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서 조금만 세상과 결탁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군대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땅의 지도자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말씀을 붙잡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군대에서 이 영적 지도자들도 탈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는 종교적 모양은 동일해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누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나의 존재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아멘. 나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고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인정하고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복음의 사람, 그 복음의 믿음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설사 그가 선지자의 모습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의 길이었다면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군대에서 탈락하는 그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통과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번에는 우리 평신도 성도의 영역이에요. 9절로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왜 너희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니? 우리도 자격이 있어. 그렇게 자신의 자격을 주장하며 자기 영광의 길을 걸어갔던 자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아론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결국 아론이 중보자가 되어 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 고라 일당의 반역, 여기에 250명이나 되는 또 이 지도자들이 함께 가담을 하면서 이 모두가 함께 망하고 말았어요. 성도들 가운데 소위 지도자의 영역에 있다는 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평신도들 중에서도 생존의 문제로 원망하면서 불뱀에 물리고 음행을 통해 징계를 받은 이 모든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군대에서 탈락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의 은혜로 이 모든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나는 통과할 힘과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과정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또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이 과정을 온전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유다서 1장 11절, 민수기 26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유다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가인의 길로, 발람의 길로, 고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 결국 탈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 그 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반역을 일으킨 고라의 아들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반역을 일으킨 고라였는데 고라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들이 고라의 반역에 가담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이들을 남은 자로 세우셔서 이들을 살려주시면서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역대상 9장 17절로 19절을 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과 살롬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의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예,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고라의 자손들은 특별히 이 연약함에 노출되어 있었을 텐데 그들이 악행을 따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제 그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에서 성전 문지기로 사명을 감당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요. 또 우리는 이들이 찬양하는 자들로 세워지고 시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로 고라 자손의 시가 12개나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부흥된 모습으로 통과할 것인가? 아니면 줄어든 모습으로 남을 것인가? 또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 이 코로나를 잘 통과하고 있는가? 평신도로서 성도로서 이 과정을 잘 통과하고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고라의 자손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행과 잘못된 모든 길들을 막아주시고 반역의 길이 아닌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한번 세움을 받아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믿음의 행군을 멋지게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